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광풍이 될 때도 있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이 일어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 혼자 어디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외로움까지도 덩달아 몰려올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광풍이 오면 더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 누가 부탁을 해서 상담을 필요하다 해서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치과 의사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저 남들에게 잘 퍼주면서 그렇게 귀부인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왔습니다. 남편은 간암에다가 간암이 전이 돼서 폐암이 됐고요. 그리고 누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돈을 좀 갚아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돈 없다, 배째라, 사기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착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가서 막 저기 하지도 않고 무슨 계약서 쓴 것도 없고 차용증 쓴 것도 없고, 지금 남편은 죽어가고 있고 자신의 집은 빚이 눌려 있고 점점 삶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해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이 목사님한테 기도라도 받고 상담이라도 받자고 데리고 왔어요. 그 자매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왜 내 안에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우리 남편 너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다 빼줄 수 있는 사람. 치과를 운영하면서도 사람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 치과 의사들이요, 조금만 나쁜 맘만 먹으면 돈 엄청 벌 수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하느라고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요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 이거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돌려보낸대요. 왜 자기 남편처럼 이렇게 착한 남편을 하나님이 왜 병이 나게 했냐는 거죠.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진 적이 없대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같이 밥을 먹으면 자기가 항상 사주지, 항상 밥을 사주고 늘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좀 풍랑을 만날 만한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아유 그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데, 풍랑을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버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또한 다 말씀이 다 뻑뻑하고 답답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300년 이상을 노예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노예가 되는데 무슨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뭐 빚을 져서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악행을 해갖고 빚을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저들은 다 노예 삼아야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요셉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그 땅에 보내서 가뭄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 삼으시고 그 나머지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야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저 노예로 삼아야지. 그 노예 삼은 거예요. 여러분, 노예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와서 노예가 됐죠?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들은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그들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몇 년만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닐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을 그냥 침묵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거리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7개의 동사가 나오죠.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7개의 동사가 뭐냐면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이렇게 데려가라 이 말이에요. 7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보고 계시다. 이 보고가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이티란 말입니다. 이 라이티란 말은 이게 원래는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라오라이티라 되어 있어요. 라오라이티라는 말이 뭐냐면 라오라는 말도 원형이 보고 본다는 뜻이고 라이티도 원형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본다라고 라이티만 쓰면 되는데 라오라이티라고 써놨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강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으면 우리가 뭐 먹지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정과 부정이 되면 뭐가 돼요? 강한 긍정이 되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있다는 거죠. 대충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 지켜보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서 3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는데 그 고통을 아시면서 보고 계시면서 왜 그냥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가져 계시고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실까?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듣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고라는 말은 샤마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샤마티라는 말은 청각적으로 다시 말하면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봤던 보고라는 말은, 보고라는 말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체이긴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만 반드시 누가 무엇인가를 말을 해야 듣는 거죠. 하나님이 듣는데 그냥 하나님이 들으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이 듣는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주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려면 뭐가 같이 들어냐?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게 뭐냐?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9절이죠.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 이렇게 보는 분이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아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냐면 그냥 듣는 것으로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르짖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동안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까? 왜 노예가 됐을까요? 그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멀쩡히 가만히 있는 애들을 너 노예돼, 이렇게 하나님 고통 가운데, 풍랑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종교로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아론조차도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 있는 애굽의 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그 나라의 문화는 종교예요. 종교가 그날의 문화였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는 불교 문화였어요.
우리나라 유교가 한참일 때는 유교 문화인 거예요. 그 문화와 정신이 그 나라를 지배해버린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에서 오래 몇백 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몇 년 동안도 살면서 그들이 아마 요셉이 죽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민족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부르시는 건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쟤 고통스럽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지 않나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건져서 딱 뭐 애굽을 완전히 치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거기 나라, 자기 나라 주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아니죠. 우리가 뭐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또는 우연히 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면요, 우연이 됐어 이렇게 해요. 재수가 좋아서, 또는 내가 뭘 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절박함 속에서의 간절함이에요. 사실 웨스턴 사회는, 웨스턴 기독교는, 크리스찬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웨스턴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cry out이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울부짖으세요? 어떨 때 내가 막 소리를 지르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살만하다는 거죠.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남들 다 도와주며 살았다는 거죠. 악한 짓을 한 적도 없다는 거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얼굴을 많이 본 자매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 근데 저를 이제 소개해서 데려오신 분은 그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닌다더라고요. 내가 교회 아니면 볼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어디서 봤지 이 자매를? 그렇게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순간 그 자매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디서 뵌 것 같대. 낯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낯이 있다. 그러면서 쭉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청년이었던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녔죠?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 안 다니냐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냥 가끔 갔대. 남편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이라서 그냥 천주교 거기에 좀 따라다니고, 남편도 저 다 안 다니고. 천주교인들은요 그냥 착하게만 살아요. 그냥 선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그런 일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배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남편을 놓고, 남편을 한번 내가 만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남편을 놓고 한번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는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담지를 않아요. 계속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가긴 갔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라고 믿는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 그러고 선하게 살았다, 계속
계속 자기 억울함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살려 그러면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강대국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계속 그 주변의 나라 때문에 침략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달되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상달돼 버리니까, 너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국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국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5장 2절에 시편 5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또 130편 2절에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만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하는,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내가 뭔가 지금 막혀서 돌파가 일어나야 될 때, 또 내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데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내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붙여보죠. 저희가 호주교회가 아니죠, 우리 이제 다민족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매달 이제 셋째 주 월요일마다 하는데, 여기 거기 오면 온 민족들이 와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여 삼창 하는 걸 합니다. 주여 삼창. 그분들한테는 주여를 이제 영어로 하니까 로드라 그래서 로드를 3번 합시다. 로드로. 우리는 막 주여 주여 하죠. 근데요, 나중에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로드는 너무 싱겁대, 이상하대,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주여로 하자고. 주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여는요 우리가 이 뱃속에서부터 내면서부터 끌어오르는 이 힘이 있어요. 이게 말 자체가, 발음 자체가 그래서 주여 하면요 여기서부터 주여 올라오거든요. 근데 로드나 지저스 그러면 이상하게 말이 여기서 입에서 맴돌아요. 지저스 이게 안 돼요. 여기서부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할 때 뭔가 막 이 영에서 끌어오르는 이 소리가 확 올라오니까 이게 막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요, 이거는 한국의 영성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 성경적 영성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용히 주님 앞에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관상 기도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 소리 지르면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자주 이제 나가시면 이제 한국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예배드릴 주일날 가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새벽 교회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가셨대요. 새벽 기도 가셨는데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우리는 막 쭉 하면서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툭툭 치더래요. 조용히 하시라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때 찬양을 하길래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 자기를 쳐다보더래. 한국에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마지막 금요일날 밤에 이제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주여 삼창을 하고 애들한테 주여 삼창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해라. 학생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 앞에 우리 에이미가 있었는데 제가 막 엄청나게 막 열심히 막 주님을 찾더라고요. 딱 보니까 얘가 그날 이제 저기 했거든요. 그 다리 관절이 골반 관절이 이게 아파가지고 얘가 걷지를 못했어요. 거의 쩔뚝쩔뚝하면서 왔어요. 집에서 가지 말라는데 온 거예요. 그냥 왔는데 그리고 애가 그래서 뒤에 다른 다 바닥에 앉았는데 앉지 못하니까 뒤에 의자에 앉아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만 안수해줬어요. 안수 기도해줬는데 주변에는 몇 명은 또 나중에 해줬어요. 근데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이제 치유하실 것을 선포하고 기도했죠. 이제 정상적으로 되기를 딱 기도했는데 애가 예배 끝나고 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 났다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만히 계셨을까? 왜 보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300년이 지났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오래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분 앞에 내가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대군이 온 거죠. 이스라엘은 이 군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 왕이 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그러는 거죠. 막 히스기야 왕을 비웃고 너희들 중에 이 주변에 나라가 나한테 엎드렸다. 나한테 다 졌다. 너희들 가서 내 백성이 되라. 창복해라. 그리고 막 하나님을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야.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 아수르 왕의 군대 진영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용사들과 또 그리고 장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전쟁할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자기네 고향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신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 죽였어요.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들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자,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걸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그제서야 뭐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원래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심은 하나님이 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나서, 왜? 그들의 고통이 얼마, 하나님을 찾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요, 보고 듣고 안다라는 동사, 다 동사지만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랑 듣고는 따로따로 된 말이지만 보고와 듣고의 결과가 아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의미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제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너의 고통이 여기까지 달았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에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뭔가가 일이 터진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제발 풍랑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그때서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 그 다음 4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신다?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셔요? 네?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데 뭘 내려가셔, 그죠? 이미 여기 계신데.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위치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원래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의 인간 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앞절에 보면, 우리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 레스큐 하셨다는 거죠. 건져내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요, 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모든 어떠한 시설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의 의복이 40년 동안 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 우리를 가게 하셔서 결국은 어디로? 그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게 해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다. 들어간다는 건 뭐야? 그 성경의 영어 성경이 into예요. 들어간다. 뭐야? 이거는 언약의 성취예요. 이게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자, 우리가
풍랑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아니, 안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상황을 다 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행동하려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 역사하셔야 한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국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여기서 그냥 아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많은 군중들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또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아마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주님의 저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라고 손을 뻗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닿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셨어요.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하고 터치하지만 오직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냐? 사람들이 황당했죠. 황당했을 거예요. 나도 만질 수 있는데, 나도 그냥 스친 건데, 뭐 이게 만졌다고 했는가,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보시잖아요. 우리를 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나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아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만나교회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